저희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20년 가까이 도시 이 김포와 금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실내에서 모이지 못하고 실외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교회 중에 산 아래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뒷산에서 그늘진 곳에서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 아주 큰 밤나무 5그루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밤나무 중에 한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풍성한 계절이죠. 밤나무에 밤송이들이 쩍쩍 벌어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그런 열매가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 바로 밑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불안해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밤나무의 밤과 밤송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두둑둑 하고 딱 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다 눈이 떠여져요. 또 자꾸 보게 됩니다. 기도는 방해가 되지만 그러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열매가 있는 곳에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곳에 별로 올라오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황금콤의 밤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꾸 헤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방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깨달음이 있어요. 황금콤의 밤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올라와서 땅을 열심히 헤집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밤 한움금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올라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아가고 또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놀라운 풍성함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을 해주는데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껏 예언을 하며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본래 창조된, 피조된 우리 인생들이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주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요셉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준 축복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된다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4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요셉에게 준 첫 번째 예언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가지가 있는데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가지에는 잎이 풍성하고 또 꽃이 활짝활짝 펴서 보기가 좋고 또 그 꽃망울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해진 이유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어디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곁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는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주면서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은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을철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뿌리가 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항상 흘러나오는 시냇물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매를 맺어서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 농장을 갔다고 합시다. 포도 농장에 어떤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아주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지마다 아주 굵은 포도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열매는 우리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샘 곁에 뿌리가 닿아 있다. 시냇물에 뿌리가 닿아 있다. 시냇물 가에 있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과 사탄이 오는 것은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 인생에 틈타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다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사랑이 풍성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기쁨이 풍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평화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여유로워요. 여유가 풍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뿌리가 예수님께 있는 자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이 있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난 인생, 그 영이 메마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물에서 떠난 식물은 물이 말라버리고 뿌리에 물이 닿지 않고 물이 없어진 그런 식물들은 죽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옥상 위에다가 화분에다가 농사를 잘 짓는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와야 해서 어디 다녀왔더니 화분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어버려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훈이 있죠. 화분의 물은 계속 줘야 하는데 화분은 금방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없으니까 식물은 죽더라는 그냥 보편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의 영이 메마르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함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풍요롭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만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런 예언을 더하고 있습니다. 49장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가 풍성해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가 밖에 나와 있어도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으면 절도가 되죠. 오늘날에는 소유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약시대나 성경시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굶주린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담을 넘은 가지에 있는 것을 따먹는 것을 권장했어요. 그것을 또한 주인들은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힘을 얻는구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내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나그네들이 그것을 보고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먹고 굶주린 데를 배부르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보통 넘은 게 아닙니다. 요셉의 풍성함이 애국 전체의 그 가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7년 대흉년 동안 먹고 힘든 수많은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지가 애국 나라에 미친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에도 미쳐서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와서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있고 요셉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였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에요.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받아주고 먹여 살렸어요. 담을 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풍성함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요 풍성함인데 풍성한 가지예요. 이 풍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어디에 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은 풍성해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지가 담을 넘는 조금 넘는 것이 아니라 요셉 같은 애굽을 넘어서 참 넓은 다른 지역에까지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나 혼자만 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을 따라서 나의 가지는 담을 넘었다. 누구든지 내 것을 먹고 살아라. 이런 풍요로움과 이런 여유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에게 준 이것이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뿐만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가 있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준 첫 번째 예언은 너는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원수를 이기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4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활 쏘는 자가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이 싸움터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을 무너뜨려서 풍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풍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디를 끊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죠.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사람 잘 믿다가도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는 실망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풍성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샘물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풍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어느 지점을 공격하느냐?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담을 넘지 못하고 그 길을 공격해서 그냥 풍성함 속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넘어뜨리면은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처럼. 요셉에게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고 결국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욥이 아주 비참하게 되었을 때 욥의 아내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주 몹쓸리 하게 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면 그 풍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욥처럼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욥은 나중에 그 풍성함이 이전보다 2배나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면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부드럽게 넘어뜨려서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부드럽게 눈짓을 하면서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이 유혹에 넘어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부드럽게 해서 죄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지면 그 풍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힘을 우리가 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을 도리어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이신 힘으로 이기는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다. 요셉의 팔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팔, 요셉의 팔이 힘이 있다. 왜 힘이 있느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궁이 세계 최고인 것 중에 하나가 활이 좋아요. 활이, 우리나라의 활이 세계 최고예요. 활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선수들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세계 구연패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사단이 가진 무기보다 더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본래 굉장히 강력하죠. 사단은 우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자체가 양이지 않습니다. 그거 불구하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가지는 활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활보다 더 강력한 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셔서 사자 같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전능자의 힘으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합니다. 세상에 대항해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넘어뜨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목자로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이고 담을 넘는 가지였어요. 자, 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가지인데 무성하게 되지 못하게 하고 담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공급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어떤 것들을 쏟아부어 주느냐? 25절, 26절에서 말씀하는데 25절 말씀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그가 너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위로 하늘의 복.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하늘의 복이 중요합니다. 햇빛과 빛과 적당하게 와야 합니다. 내려야 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어서 풍성한 가지가 되는 거죠.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또 이 샘물에 다 있습니다. 깊은 샘에서 터져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어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복을 받았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지파와 대동하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생육하고 번성함이 다른 지파의 인원수와 비슷해요. 요셉은 합쳐서 비슷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인데 비슷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다른 지파의 2배로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말씀은 뭐냐?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요.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다. 내 선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보다 누구의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야곱이 받았던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산에 부어지는 엄청난 풍성함이 있는 것 같이 이 축복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복이 가장 큰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복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오셔서 가장 복된 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최고의 복은 세례요한이 받았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자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다.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받았던 복이 그 선조들보다 받은 복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는데 구약 시대 때 받았던 복보다 신약 시대에 받는 복이 훨씬 더 큰데 그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오늘날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며 담을 넘는 가지로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한정 공급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담을 넘는 가지로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담을 넘는 가지로서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셔서 풍성함을 주신 목적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또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데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더 풍성함으로 되게 하셔서 우리는 복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복된 자, 복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건 가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 나아갈 때 또 내가 직장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가지는 담을 넘어야 돼요. 담을 넘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죠.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께 복을 받는 사람. 나는 이 복을 전해주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번 9월달에 우리가 주제가 축복하며 삽시다인데 내가 축복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됩니다.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요셉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샘 곁에 심기운 가지라. 샘 곁.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있는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